에, 오늘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날이라고 해서 오늘을 가리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금요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라고 해서 그날을 일컬어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세려보니까 27번이나 그를, 그가, 그에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는 누구일까? 이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였던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내시가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자신을 가리킴인가? 다른 사람을 가리킴인가?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던 차에 사마리아에서 내려온 빌립 집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다가가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 빌립 집사님의 얘기는 단적으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27번이나 나오는 그 인칭 대명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고난과 수모와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셨는데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의 말씀과 성취된 사건을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배척을 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를 증거해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은 그 전파를 믿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말을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는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연한 손 같다라는 말은 그분의 모습에서 강한 면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하는 이 말은 그분에게 빈약한 모습이 보인다, 그런 뜻이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말은 그분을 외모적으로 볼 때에 매력적인 부분이 없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외부적으로 볼 때에 특출한 면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께서 그와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과 괴로움과 버림을, 멸시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버렸습니다. 그를 배척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당시의 문둥병자 환자에게 취급하는 것과 똑같이 메시아를 대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가족이나 동네 주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같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동네 바깥으로 버림을 받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척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문둥병자가 동네 안으로 들어오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돌을 쥐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처럼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로부터 문둥병자 취급을 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오셨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고 그를 버렸고 결국에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처절한 고난과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찔렸다 하는 이 원문의 말씀은 구멍을 뚫었다 그런 얘기예요.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피부나 살갗에 구멍이 났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가시체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와 이마가 뚫렸습니다. 손과 발은 크다란 대못에 의해서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말미암아 옆구리가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그는 찔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하셨다 하는 이 말은요, 그냥 피부가 좀 상했다, 피부에 조금 흠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전히 짓밟혀서 뼈가 어스러질 정도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서요, 그 몸이나 그 뼈가 어스러질 정도로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그런 뜻이고, 채찍에 맞으셨다 하는 말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회초리, 채찍을 맞으셨다.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한 채찍에 주님이 맞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라고 하셨는데, 이 곤욕과 신문을 당했다는 말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판을 받아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곤욕과 신문을 받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수동적인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은 12절에 와서는 예수님의 고난은 능동적인 고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요, 배신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이 이와 같은 고난과 수모와 멸시를 받았다는 얘기지만은 12절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육체를 사망에 내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능동적으로 당신의 몸을 스스로 사망에 내어주었고 범죄자 중 한 사람같이 내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수동적인 고난을 받으셨고 자기 스스로 능동적인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다 반항을 한다고 합니다. 미물의 짐승조차도요,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근방에 가면 버팅긴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는 심지어 소는 눈물까지 흘립니다. 소를 잡으려고 소를 끌고 가면 어떻게 그 미물의 짐승이 그것을 아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안 가려고 버팅긴다니까, 버팅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반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으로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장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을 단숨에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은 주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셨던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와 같은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런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주께서 화목제물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5절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상하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분은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애매하게 돌아가신 분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의 찔림은, 그분의 상함은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께서 이렇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가시채와 못과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짓밟히신 것은 어스러질 정도로 짓밟히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분의 징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뺨을 얻어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발길로 차였습니다.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극도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극도로 낮추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람의 정말로 수모 중에 수모가 그 사람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은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씨와 의롭다 함을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몇 구절이 있는데 본문의 이 마지막 몇 구절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은 내용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적어도 한 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구절은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의 결과가 뭐냐? 그 고난의 결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입은 게 뭐냐?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영적 후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된다, 속건 제물이 된다, 대속 제물이 된다. 대속 제물이 될 때요
그 씨를 보게 된다고 했고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했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씨를 보게 되며, 이 씨가 뭐냐? 이 씨는요,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속건 제물이 됨으로 인하여서 씨를 보게 된다.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하나님의 후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성경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에 의해서는 배척과 버림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의로운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요 나만요, 나의 이런 말이 나라는 말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자 예수님은 의로운 나의 종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신성모독죄를 지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불의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보세요. 그 의로운 종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그 의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에게 있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신 그 주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빌립보서의 말씀은 내가 가진 의인은, 이 내는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로우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선행으로 인하여서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성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흠과 티가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결과 두 가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미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결과이고 십자가의 결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 예수님을 칭찬하며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